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읽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은 처음에 제가 이 강좌를 제안 받았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제목이 아니고 매우 평범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지나서 이 제목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아마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이 혼돈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더 이상 우리가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교회가 많은 어떤 그 시대적 상황들을 지금 주최 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대의 16세기를 거울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사정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 같아요. 루터라면 과연 오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또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뭐 똑같은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아직까지 뭐 시원한 정답은 갖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16세기의 상황들, 루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통찰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루터의 생애를 줄거리를 삼아서 그의 글, 또 신학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글과 주제들을 뼈대 삼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와 글은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서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안 읽혀진 문서이죠. 바로 95개조 논제라고 하는 그 글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그날의 그 시발점이라고 신호탄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때 그 문서가 바로 이 95개 논지인데요.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종교개혁의 출발점과 그 사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그 글과 주제는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으로 알려진 글들입니다. 뭐 자세하게 여기에서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세 편의 글 모두 다 15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고 11월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저술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란 무엇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과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할 것은 개신교 최초의 그 교리문답서로 알려진 1529년도의 대교리문답을 가지고 좀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의 상황은 무엇인지, 또 이것도 역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의 교회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책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가지 그림들을 좀 보여주면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들을 통해서 지금은 온라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대면 예배라든지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이야기도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야기 도중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성찬 같은 민감한 주제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계획한 분량은 이 정도인데요. 이야기부터를 다 풀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한 건 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뭐 한 두세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꼭지 몇 개만 추린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를 다 이 전체 이야기는 다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큰 틀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과 사상, 그리고 오늘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들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 5꼭지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 봤어요. 제일 먼저 루터의 생애를 제가 1483년, 루터가 1483년 2월 18일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로부터 1517년 10월 31일까지 또 그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그 기점과 그리고 1546년도에 루터가 죽게 되는데 그 시점까지 루터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95개조 논제에 대한 이야기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5개조 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상, 신학, 그리고 루터가 추구했던 이해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개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종교개혁 3대 논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교회와 예배일 텐데 그 예배에 대한 루터의 그 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좀 몇 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강의에서 나오게 되는 그 책,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인데요. 루터에 관련된 책들은 꽤 많지만 오늘 전체 줄거리는 바로 이 루터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거리들이 이 안에 있는데 2017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책은 그 95개 논제에 관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루터 관련된 책을 2020년 9월까지 해서 한 5권을 그 펴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책이 이 책이지만 사실은 이 책이 가문사에서 나온 이 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5개 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종교개혁 역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문서이지만 또 가장 안 읽혀진 문서이고 사실은 이게 중세신학과 가톨릭 신학을 담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의 신학을 시작하던 거였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내용들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거 써내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면 종교개혁 신학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저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95개 논제 그리고 중세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참조를 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95개 논제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루터의 3대 논문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3대 논문에 관한 그 저서들이 그 번역서들이 시중에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황정욱 교수님이 라틴어본에서 번역을 했다고 하는 도서출판 길에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꽤 두껍고 약간 비쌉니다. 뭐 33,000원이나 가네요. 근데 이 책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만 저도 이제 이따가 여러분에게 이 3대 논문에 대한 설명을 할 적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도 이 책의 약점은 뭐냐면 그리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는 그 원문에 충실하게 한 거는 맞는데 그렇게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약간 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고전적인 3대 논문 책으로는 이 컨콜디아에서 나와 있는 이 책입니다. 오히려 이 두 권을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볼 적에는 이 책이 조금 더 읽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다면 3대 논문에 관련된 책은 어느 것이든 구해서 읽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루터의 대결의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책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꼭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529년도에 나오게 되는데요. 1529년도에 이미 그 종교개혁이 10년 이상 지나간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종교개혁 지역에서 개신교 지역에서는 어떤 복음의 보편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개신교회는 속으로 골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마 들어가 있는 교회를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로 루터가 써낸 책이 바로 이 루터의 대결의 문답인데요. 이 안에 5개의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주제, 그래서 5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이것을 개신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아주 쉬운 문체로 써놓은 것이 이 1529년도의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알고 싶다면 이 5권의 책을 기본으로 하셔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관련된 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이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루터교회가 교회 숫자로는 전체 5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 교단 중에 가장 작은 초소형 교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인사드릴 때마다 멸종위기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강연을 가게 되면 그 강연에 오신 분들한테 꼭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루터교 목사 현장에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루터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목사가 한국에서는 매우 희귀동물에 속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세계적으로는 루터교회가 주류 교회 중에 하나로 속하고 있고요. 뭐 전 세계에서는 유럽에서 독일에서 일단 출발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종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니까 제쳐놓고라도 그러면 우리 한국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루터 교회는 그렇게 낯설지 않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선교를 하신 선교사들이 꽤 많지만 그 중에 방문 선교사로서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바로 칼 귀칠라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칼 귀칠라프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보통 선교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거주 선교사와 방문 선교사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칼 귀칠라프 같은 경우는 1832년도에 서해안의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왔다가 본토에 상륙을 못합니다. 그 당시 쇄국 정책 때문에 상륙을 못하고 그곳에서 중국어 번역 성경을 한문 성경을 알려주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자로 번역을 해서 나눠주고요. 또 감자를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전파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포도를 심는 법도 알려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세계사에서 한국과 연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글을 세계에 다른 서방 세계에 알린 최초의 인물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이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 분이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앞쪽에 1832년도니까 한 30년에서 50년 정도는 이미 훨씬 더 앞에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독일의 루터교회 선교사였죠. 근데 이분이 지금 한국 루터교회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이분과는 상관이 없고요. 현재 한국에 있는 한국 루터교회는 1958년도에 미국에 있는 미주리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해서 지금 60여 년 그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고 60년 동안 그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그 목표를 가진 게 선교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그냥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루터란 아워라든지 아니면 방송 선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껏 그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가 바로 그 중에 그 멸종 위기종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잘 한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선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는 싶습니다.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은 교회 역사에서 개신교회가 나왔다라고 하는 정도, 또 뭐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뭐 이런 종교개혁 3대 구호, 뭐 오직 솔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 전체 종교개혁에 대한 그 맥락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꿔놓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1526년도에 슈파이어 제국교회에서 유래된 말이기는 하지만 저항 또는 우리 전문 용어로 개김 뭐 이런 말이죠. 근데 무엇에 개기고 무엇에 저항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권위 체계에 저항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 체계에 저항을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주제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그 권위들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역사 전통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성직자들의 교권, 또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같이 훑어보겠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로 구체적인 것은 루터가 면죄부터 면벌부라고도 하고 가톨릭에서는 대사, 뭐 통 큰 용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대사. 그래서 대사를 둘로 나누게 되는데 한대사, 한시적인 용서 그리고 전대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증서를 해서 전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사면증이라고 하는 말을 중립적인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사면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 면죄부가 그 정점에 있게 됩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되돌려놓은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매우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아버지는 한스 루터와 그리고 어머니 마가렛 루터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동부에 있는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독일 동부에 있는 아주 작은 촌동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죠. 광부였는데 우리가 이제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다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버지 한스 루터는 광산을 몇 개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아들을 고급 교육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뭐라고 말할까요? 나중에는 성공한 시민 계급으로서의 아주 모델이 되는데요. 만스펠트라고 하는 아이슬레벤 옆에 만스펠트라고 하는 광산 지역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만스펠트의 시의원이 될 정도로 아주 성공한
시민의 모델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의 바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내 자식은 좀 이런 고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인 루터를 아주 고급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틴어 학교에 보내서 그 기숙 학교에 보내서 그곳에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직업은 법관이 되는 게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학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졸업을 하고 법관이 되기를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로 루터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꿈처럼 매우 똘똘했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엄친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참 잘했고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잘 자란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에어프루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뭐 에어프루트에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 이제 루터가 갑자기 1505년도에 소위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도 쓰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회심은 아니고요. 인생의 하나의 격변기를 걷게 됩니다. 1505년도에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법학과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곳에서 이제 이곳에 방학 때 이제 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순간에 1505년 7월 2일에 이곳에서 번개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꼬꾸라져서 하나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서원을 하게 되냐면은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적에 자기 인생을 바꾸어서 뭐 수도사가 되었다 또는 목사가 되었다, 뭐 갑자기 어떤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랬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루터처럼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서 이런 수도사를 된다든지 한다는 경우는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루터가 이곳에서 수도사가 됐다고 해서 무언가 뭐 특별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가면 돌이 하나 서 있는데요. 슈토턴하임이라고 하는 이곳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 돌의 기념비입니다. 맨 위에 게바이트 에어데 하는 것은 축복된 땅 또는 안수받은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 그 다음에 벤데풍트 데어 레포마지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전환점이 된 자리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젊은 루터가 자기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루터가 하나님 제가 종교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정말 위대한 것이죠. 또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루터가 그때 이 슈토턴하임에서 엎드려서 번개불 떨어질 적에 고백을 했던 걸 잘 들어보면 성 안나요 라고 이 하나님이나 예수님한테 고백한 것도 아니고 안나라고 하는 한 여인한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안나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마리아의 어머니로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 당시에 루터가 성 안나여 했던 그 안나는 루터가 살고 있었던 지역, 다시 말해서 아이슬레벤과 그 만스펠트 지역이 광산 지역이었는데 광부들을 지키는 수호성인이었습니다. 광산에 들어가면 예전에 지금 같은 광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광산에 들어가게 되면 갱도가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이 광부들을 지키는 하나의 수호성인, 그 수호성인에게 루터는 다시 말해서 지방신이에요. 그 동네를 지키는 지방신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 왜 하필 그럼 수도사가 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당시 세계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너무 밀접한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